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독특한 관계, 하나뿐인 관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가끔씩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대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연 죽고 나면 지옥이 있을까, 또 천국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한 절만 보더라도 분명히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이제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마 심판을 당해서 계속해서 그냥 다름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세상의 심판으로 보는데,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실은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야 되고 악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왔는데 그 자신들의 행위가 더 악함으로 빛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이 빛된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